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전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의 우주조종사 어윈 대령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그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귀환하고 있었는데 이 귀환하는 캡슐의 낙하선이 펴지지가 않아서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낙하선 없이 지구 대기권에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분명 캡슐과 함께 그 자신도 산산조각 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통제센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그곳이었지만 이러한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그때 모두가 동시에 한마디를 외쳤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땅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요, 어윈 대령이 타고 있던 이 캡슐의 속도를 줄여주는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어윈 대령은 무사히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회오리 바람은 우연히 생겨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6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엘리야는 기다렸죠. 무엇을 기다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 화려함과 규모를 자랑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를 그는 지켜보았죠. 엘리야는 속으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세상에 거짓된 신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죄를 짓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헛된 것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이 갈멜산의 영적 전쟁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며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하방까지 그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보통 담대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숨이 막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갈고 닦은 기도의 그 결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소지 들을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에는 4가지가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처음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불을 내려줘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올바른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훈련을 받으면서 바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기도의 공식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공식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이곳 뉴질랜드에 올 때 하나님만을 믿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부르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요, 자신이 성별된 주님의 종인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드린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경계가 희미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경쟁력이 사라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다 같은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진짜가 있고요, 가짜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이곳 뉴질랜드에서는요,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목사 한 수를 주고 활동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목사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로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되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거할 수가 없고, 또한 소금이 있는 곳에는 부패한 것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런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힘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절대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장황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래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장황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는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과 37절의 말씀이 전부인 것이에요. 물론 평상시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가셨을 때는 엘리야의 기도는요,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추모식의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추모사를 읽다가 그만 중간에 말을 잇지 못하고 51초간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면서 침묵했던 그 연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51초간의 침묵을 침묵의 연설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감동은 정말 엄청났고 그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파되면서 미국을 하나 되게 하는 명연설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몇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도였어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자신은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만큼 담대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갈멜산의 영적 대결을 보게 되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광경과 비슷한 광경입니다.
다윗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보다 무려 3배 가까이 큰 골리앗과 싸우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믿음으로 아합 왕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편에는 아무도 그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흔들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꼭 눈물을 흘리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린 찬송시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큰 기쁨을 찬송으로 고백한 시편이죠. 하지만 돌아온 그들의 땅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그들은 밭으로 나가서 논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고국으로 다시금 돌려보냈다시피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져서 열매를 먹고 곡식을 먹고 자기의 후손들이 대대로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그들은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눈물로써 씨를 뿌리더라도 밖에 나가서 믿음으로써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정령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